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사사시대 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제 신명기 역사관을 가진 책들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나안 정복 시대를 다루었고 이제 사사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5주째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 시대를 공부해 보시면 지금까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난 그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사이클의 역사를 한 12번을 우리가 지난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이 역사가 사사 역사는 사실은 참 그 과도기적인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공부하실 이제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의 요 내용, 4장인가요?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두 가지의 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이 오늘 공부하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사사기 뒤편에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역사를 다루었고 오늘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두 에피소드를 다루는데요. 이 두 에피소드는 사실은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뒤에 배치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역사적으로는 앞에 있는 건데 이 시대가 얼마나 황당한 시대였는가. 그리고 신명기에서 또 모세 오경에서 광야 시대에서 그 모세가 아주 그렇게 강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오직 야훼에 대한 신앙,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제 광야 시대 40년 동안 모세가 이제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 한 30년 정도를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종의 지도 체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카리스마의 중심으로 이 민족을 이끌었다면 이제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줬냐면은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구도를 갖춘 거죠. 뭐냐면 12지파를 나누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각 4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전체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가 그 48개의 도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집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사실상의 레위 지파 집단 지도 체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머지 모든 12지파를 이끌도록 하는 그런 이제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한 사람 모세라든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위 지파 전체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사사 시대의 사실 이상적인 그 정치 체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깨집니다.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못 해요.
못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 권위가 이제 떨어지면서 레위 지파가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이것을 다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세운 게 사사였던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그냥 뭐랄까요, 땜빵이라고 그러죠. 예, 땜빵질 하듯이 그때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영웅들을 내세워서 이제 역사를 이끌고 가는데요. 사실은 이 레위 지파가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그 리더십을 잃어버렸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하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거는 이제 도둑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분통이 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앞에서 막 저주를 합니다. 이 은을 훔쳐간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아주 막 온갖 저주와 이제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던 그 아들이 미가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아들이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해요.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그 저주했던 것을 축복으로 바꾸면서 아들에게 그 은 1100을 다 줍니다. 주니까 이 아들이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은 1100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은 200을 써서 이제 세 가지를 합니다. 신상을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봇 그 제사장 옷이죠. 그 에봇을 또 상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점을 치는 그 드라빔을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춥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집안에 신당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 신앙은 사라지고 에봇을 섬기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드라빔 같은 걸 해서 이미 가나안 토속 종교에 이제 빠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마침 이게 누가 이제 지나가던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랑 이제 대화하던 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청년이 지나가니까 이 미가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제사장이니까 말이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1년에 은 10냥과 그리고 좋은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매일 식사를 제공해 줄 테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연봉이죠. 연봉을 그렇게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 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 청년이 1년에 은 10을 주고 또 매일매일 밥도 주고 그리고 옷도 준다고 하니까 뭐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11조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레위 지파가 결국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밥벌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생계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처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가요. 그러니까 돈 많은 미가 같은 사람이 개인 제사장으로 초청을 하니까 얼른 들어갑니다. 누가 옷을 주고 누가 은 10냥을 주고 누가 매일 식사를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갖고 좋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죠. 개인 사제인 거죠. 개인 집의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어느 뭐 부잣집 교인의 전속 목사가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집을 위해서 예배인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유화된 거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미가의 집을 누가 지나가냐면은 단 지파가 지나갑니다. 단 지파는 이제 어떤 지파냐면은 여러분 그 삼손이 거기 단 지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지파 중에 가나안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지파는 무서워서 자기네가 정복해 들어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돌고 다니면서 그냥 마치 이렇게 불황자들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땅을 받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600명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거기 보니까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또 이제 에봇도 있고 하니까 그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이것을 뺐습니다. 뺏어요. 뺏었는데 또 마침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 저 레위 청년에게 야, 너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 지파에서 제사장 스카우트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너 그 한 집안에서 의복 한 벌 받고 여기 뭐 저 은 10냥 받고 하지 말고 우리 단 지파 전체 지파로 와. 그러면은 연봉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은 10이 아니라 은 100냥 줄 거야. 의복도 한두 벌이 아니야. 그리고 매일 식사 정도가 아니라 너한테 집도 주고 다 제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낫겠니?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우리 목회자들 세계가 이게 이제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죠. 우리가 연봉도 많이 주고 차도 많이 주고 좋은 차 주고 집도 몇 평짜리 주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생각할 것 없이 가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단 지파의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이 단 지파가 이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옆에 끼고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른단 말이죠. 치르는데 여호수아가 분배한 가나안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다시 말해서 약하고 평화로운 성읍, 약한 성읍 라이스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가 거기 또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고발이 나와요. 요 레위 청년이 누구냐 하고 알고 봤더니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요 시대가 앞선 시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거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곧바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에피소드를 보시면 이 시대가 사사 시대가 얼마나 원칙과 공의가 없는 때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보죠. 이제 이 미가의 집을 보시죠. 이 부잣집. 부잣집의 상황.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에보 드라빔 같은 것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은 그냥 돈을 들여서 제사장을 고용하는 그러한 부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냥 제사장이나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을 자기 집에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사유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집에 목사를 여러분 고용하셔가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목사나 그런 사제들을 개인적으로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은 어떠냐 이거죠. 레위 이 제사장 레위 이 청년은 돈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망한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체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공적으로 11조를 한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깨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생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주는 곳을 따르게 되는 거죠.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목회자나 사제나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 생계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인. 근데 이제 더 나쁜 것은 그나마 이 미가의 집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또 돈 더 많이 준다고 가보니까 그냥 얼른 쫓아가는 이런 것도 지금 이 레위 지파를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자리를 쫓아서 자리를 이동하는 이 레위 이 제사장의 모습.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그 선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성별, 구별된 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버려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 야비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약한 땅에 가서 오히려 약자들에게만 가서 그 땅을 빼앗고 또 미가의 집 가서 사람을 빼앗고 이런 아주 그 야비한 모습을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늘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집의 이 레위 지파 사람 단지파 이야기는 그야말로 모두가 합력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또 이 제사장 지파는 제사장 지파대로 그리고 단 지파는 단 지파대로 전부 다 합력하여 악을 만들어내는 시대다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이 사사시대의 가장 슬픈 비참한 그리고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지파 간의 거대한 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킬 뻔했던 사건이에요. 완전히 다 없애버릴 뻔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 중에 비극인데 이 비극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바로 레위 지파 한 사람의 어이없는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한 레위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부인도 모자라서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고 살았는데 첩과 잘 지냈으면 좋았는데 그나마 첩과도 불화를 하게 돼서 이 첩이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4개월째 친정집에서 보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도 참 무심하게도 4개월 동안 가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다가 4개월이 돼서야 처갓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장인어른이 환대합니다. 그나마 저놈이 제사장이라고 말이죠.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일 정도 묵어야 되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하루만 더 묵어라, 하루만 더 묵어라 해서 5일을 이제 묵고 이제 첩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서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기브아 땅,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기브아 어느 땅에 잠시 머무는데 어느 노인네의 환대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되는데 그날 밤 이 기브아 땅에 깡패들이 와요.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제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누구 와요? 마치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마 동성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인네가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일념에 이 사람은 건들지 마시고 내 딸과 이 첩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이 기브아 깡패들이 이 레위의 첩과 또 그 노인네의 딸을 밤새도록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이 여인이 정말 질질질 와서 문지방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숨을 거둬요. 숨을 거둡니다. 그것을 보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돌아버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돌아버리면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엉뚱한 짓을 하는데 자기 부인을 12조각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칼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봉지에 싸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에 보냅니다. 11지파에 자기의 그 첩의 살점을 잘라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편지를 썼겠죠. 바로 이 베냐민 지파놈들이 이 레위 나의 이 부인을, 내 아내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다 하고 그냥 11지파에다 보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의 몇몇 불량배 짓이거든요. 몇몇 불량.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것을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몇몇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싸잡아서 이렇게 성폭행을 저질러 사람 죽인 걸로 해서 11지파를 자극한 거예요. 이 바람에 11지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11지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러면서 40만 명의 11지파가 일어나고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해서 두세 차례 이 베냐민 지파가 잘 싸우거든요. 인원은 적어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40만 명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거의 다 죽여버려요. 거의 다 죽이는데 이제 한 죽이다 보니까 아차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동족이지. 이러다가 지파 하나가 다 없어지겠구나. 지금 600명 남은 거예요. 2만 6천 명을 죽이고 600명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차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 동족을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떡해. 큰일 나겠네 하고 여기서 11지파가 엉엉 울고 회개하면서 전쟁을 그쳐요. 그치면서 갑자기 동족의식이 들면서 이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 길르앗 여인들 400명을 쉽게 말해서 이게 보쌈해가지고 훔쳐옵니다. 그리고 또 뭐 200명을 어디서 훔쳐와가지고 이 남자들을 해가지고 씨를 이제 저기 잊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내전이 이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이 시대가 12지파로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이 12지파가 얼마나 서로 갈등이 심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열두 사도 열두 사사들 보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한테 깐죽거리죠. 또 뭐 유다 지파가 삼손을 뭐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4만 명을 넘겨 죽이죠. 그러니까 지파별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한 시대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12지파가 같이 한 몸이 돼서 뭔가 외부의 적이라 또 하나님 신앙을 같이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첫째 레위 지파가 완전히 무너졌죠. 레위 지파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또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만들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파별끼리는 또 온갖 갈등이 심한 거죠. 서로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완전히 만장일치적인 폭력을 행했던 그 내전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 이제 사사 시대를 정리하는 한마디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사 시대의 사사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주제 구절인데요. 그것이 바로 21장 25절입니다.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됐느냐? 왕이 없으므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사실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을 다루고 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갑니다만은,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이제 이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왕정을 거부했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정 정치를 꿈꾸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레위 지파가,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대신하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깨지다 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심이 없는 시대라는 뜻이죠, 이게. 진짜 예를 들면 뭐 사울 왕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진정한 중심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모세라든가 또는 여호수아라든가 어떤 중심적인 인물도 없었고, 이런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우리 집에 내가 에봇 같은 거, 신상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내가 드라빔 같은 거 점치는 도구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내가 뭐 돈 있으면 사제도 막 불러서 쓰고, 그러니까 룰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파들끼리도 뭐 서로 어떤 서로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룰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온갖 싸우고 학살을 하고, 이런 혼란인 거죠.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죠.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옛날 성경에 있는 구약의 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상 오늘날 나라의 정치 체제, 그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 민주제이건 또 공화정이건 또 어떤 그 제도이건 간에 안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물론 제사장 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 30년, 70년 동안을 훈련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사사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때부터는 레위 시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레위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야말로 세상의
문화와 이방신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게 이 점여들면서 섞이면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신정 전치는 땅에 무너진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 400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사 시대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음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의 인생사, 사무엘의 리더십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시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